오늘 야고보는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겁니다. 사람의 됨됨이, 사람의 능력 여부를 보기 전에 먼저 사람 외모로 풍겨지는 이미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바라봐야 할 모습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판단으로, 세상의 경험으로 동일하게 사람을 대우한다면 이 같은 일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야고보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교회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차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부자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부자들에게도 가난한 자들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었지만 말씀하셨지만 부자들은 세상에 관심을 갖는 자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관심을 갖고 더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할 게 없어서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김으로 내 삶에 그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믿음으로 그들은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상관없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함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 세상의 판단, 가치와 우리가 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교회가 행해야 하고 교회에 나타나야 할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그때서야 알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 무엇이라고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눈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능력도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삶에서 갑작스럽게 여러분의 삶이 2배, 3배로 점핑해서 부유해질 수 있습니까? 그러기는 거의 희박합니다. 갑자기 로또를 맞거나 대박을 맞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삶을 꿈꿉니다. 저도 개척했을 때 로또 복권 하나 사봐 라고 생각해 봤었어요. 내가 10억만 당첨되면 월세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보란듯이 사역을 해보리라 생각만 해왔습니다. 사보진 않았지만. 그런데요, 이렇게 뭔가를 우리가 해보겠다고 사람이 노력을 하지만 한순간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나 이곳에 이 생활에 안주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고 있으시고요. 지금 땀 흘리고 있으시잖아요.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매로 맺혀지기를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시고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실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은 내 자녀의 세대라도 하나님은 믿음으로도 강건하게, 물질로도 부요하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약속된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내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신가요? 지금까지는 사랑하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사랑할 마음이 있으신가요?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두 번이나 1절에서 내 형제들아, 5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두 번을 사용합니다. 그냥 그 지체들을 향하여서 지금 그들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너희들 정말 그러기야? 내가 몇 번을 말했어.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나 다시 너희들하고 같이 있지 않을 거야. 화를 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어떨 때 여러분이 형제라고 부릅니까? 네, 가족과 같은 관계를 누릴 때 우리는 형제라고 말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제 형제입니다라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가족인 자에게 내 형제입니다, 우리 오빠입니다, 우리 언니입니다, 우리 형님입니다, 우리 동생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형제라고 하는 것은 가족 관계일 때 성립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지금 야고보는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를 찾아온 무리들에게 얄미워 죽겠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지만,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향하여서 내 형제라고 부르고 있고 내 사랑하는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야고보의 마음에는 연약한 자들을, 교회의 성도들을,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자들이지만 그들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내 형제라고. 야고보는 육체적으로 예수님과의 형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형제란 말을 더 쉽게 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할 때 우리 형님이야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형제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을까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고 우리들의 관계도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 형제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1절에서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별은 뭘까요? 차별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딸을 시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 여러분 그 상석에 앉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초대한 사람에게 이 정도 위치에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혹 나보다 더 귀한 사람이 오게 되면 내가 그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면 그런 수치를 당할 수 있기에 상석에 앉지 말라고 말합니다.
겸손하게 저 밑에 가서 앉아 있으면 오히려 내가 그 자리가 아닌 더 높은 자리에 올라올 수 있도록 내가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차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데요. 외모로 취하는 그 기준이 사람의 가문, 혈통, 직업, 재산, 권력,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번 주 우리가 전도주일을 맞이해서 성도님들이 오셔서 예배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모든 이들 우리 교회는 차별 있게 대하지 않고 모두가 따뜻한 사랑으로 환영하면서 그들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번 주에 이 말씀 한지 어떻게 아시고? 그게 아니죠. 여러분의 삶이 사랑할 마음이 늘 준비되어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있어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차별 대우받았던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뭐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상을 당하거나 그런 잔치가 있으면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아니면 결혼식을 하기 전에 먼저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지역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을 안 모시고요. 멀리서 하게 되면 미리 만나서 축하회를 열잖아요. 그리고 상을 당했을 때는 이제 저희 세대, 저희 할머니까지도 저희 집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이 많이 시골이겠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동네 축제 분위기가 많았어요. 얻어먹을 일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가서 뭘 일을 하고 봉사를 해도 책임감이 워낙 강하신 분이셔서 아들이 옆에 가도 떡을 하나 집어주거나 뭐 돼지고기를 뭐 집어주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밥 먹었니? 그래 잘 먹고 다녀. 이 정도가 우리 어머니의 스타일이에요. 근데 친구 어머니는 오면은 옆에 있는 떡을 챙겨주고 돼지고기를 챙겨주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가 딱 가니까 돼지 살코기 있는 부분 좋은 부분으로 한 접시를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더니 저에게는 먹다 남은 건지 모르겠지만 순 비계덩어리 껍질에 있는 것만 고기 한 점도 찾아볼 수 없는 그것을 저에게 한 접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속으로 화가 났는지, 와 내가 그 집의 자녀가 아니라고 이렇게 그래도 친구인데 그래도 와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해주다니 너무 괘씸했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한 번만 경험했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예, 몇 번을 제가 그 어머니에게 당했어요. 좋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내 자식을 그렇게 챙기는 모습 보면서. 그런데요, 그 자식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어머니는 항상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베푸는 사람으로 아마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당했으니까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어머니, 그랬겠죠.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서 새로운 모습을 저는 봤어요. 잔치집에서는 저에게 뭔가를 챙겨주지 않으시는데 평일날 한산한 아침 그런 날 거린이 찾아왔어요. 거지가. 어렸을 때 많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거지를 많이 싫어해서 막 돌로 던지고 내쫓기도 하고 막 그런 장난을 많이 쳤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항상 오시면 거의 변함없이 식은 밥을 주신 적이 제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밥통에서 따뜻한 밥을 주든지 아니면 새로운 상을 차려서 밥을 작은 상에서 앉아서 먹고 가게 하든지 거지가 오는데 제가 그걸 몇 번을 목격했어요. 그럼 제가 그때부터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 믿는 건 아니었었어요. 나도 엄마처럼 살아야겠다. 내가 거지를 싫어했지만 그 거지들에게 상을 차려서 준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비유가 약한지 아십니까? 저희 할머니가 거의 동네에서 최고령 나이였어요. 97살에 돌아가셨는데 동네에서 97 넘게 사신 분이 우리 동네에 없어요. 우리 할머니 제일 최고령이셨죠. 그런데
할머니가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와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식사를 딱 차려드립니다. 저는 그러면 좋아하는 할머니들이 있어요. 좋아하는 할머니 누구냐면 집에 오면서 사탕을 하나씩 가지고 와가지고 먹으라고 주는 할머니, 정말 좋은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사탕도 안 갖고 오면서 몸에 냄새가 나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식사하시면서 식습관이 별로 좋지 않으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맛있게 식사하고 오셨는데 제가 더러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 그 할머니들이 식사하시는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은 제가 기억을 합니다. 깨끗이 씻으면 여러분 그 숟가락, 밥그릇이 깨끗해져요, 안 깨끗해져요? 깨끗해지죠? 저는 안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 지나가고 나면 저는 그 밥그릇, 그 숟가락, 그 젓가락 절대 안 먹었어요. 제가 그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이 어떤 그릇이라고 잊어버리지 않는 한 저는 안 먹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비고 약합니다. 제가 좀 불편한 사람, 제가 정말 불편한 사람하고 밥을 먹잖아요. 저는 차라리 밥을 안 먹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보니까 뭐든지 다 잘 먹으니까 잘 먹는 것처럼 보이죠. 예. 처음에 사역할 때 힘들었습니다.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집에서 아무리 성실하게 잘 차려줘도 제가 별로 좋게 여기지 않았고 저 밥 먹었어요. 저거 거짓말로 제가 밥을 안 먹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진짜 맛없어도 저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와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표가 납니다. 제가 연기를 잘 못해서 진짜 맛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맛있어서.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거나 판단한다는 것 결코 좋은 것이 아님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너무 강했어요. 사람을 외모로 평가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외모로 평가를 받게 되니까 별로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저는 컨츄리하게 생겼습니다. 시골스럽게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임에 가서 자기 소개를 하는데 제가 자신을 소개하기도 전에 당신은 참 시골스럽게 생겼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쁘다 생각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존감이 높아 있는데 내 자신을 깔아뭉개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떠실까요? 예, 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웃어 넘길 수 있지만 집에 가서는 괘씸한 것. 내가 다음에도 어떤 수단을 방법을 통해 나도 너에게 그런 수모를 줄 거야. 아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편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한다.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 3절, 4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차별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상황으로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신분이 높고 부유한 자를 더 우대했고 가난한 자를 천대하는 경향이 사회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었음을 그 시대상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잘 보여줬던 것처럼 부자라고 해서 능력 있다고 해서 뭔가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그들을 달리 대한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을 동일하게 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라고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다고죠.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고보는 공동체 안에 있는 차별로 발생하는 비기독교적인 삶을 우리의 삶에서 없애야 할 것을, 그래서 차별하는 것이 악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고 결국 이것은 교회 안에 성도로서 온전하지 못할 일이며 반드시 책망받아야 할 일임을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배하는 교회 안에서는 사람의 외모로, 장신구로, 그 사람의 어떤 집안 형편의 능력으로, 나의 배움의 실력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으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교회에 적게 다녔으면, 얼마 다니지 않았으면 믿음이 없다? 이런 편견도 우리는 없애야 됩니다. 큰 교회 다니면 축복을 받고 작은 교회 가면 축복을 덜 받는다? 큰 교회 목사는 위대하고 작은 교회 목사는 위대하지 않다? 이런 모든 편견을 다 우리는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의 몸의 지체가, 늘 저는 성도를 말할 때 지체를 말합니다. 지체를. 여러분의 몸에 있는 모든 지체 중에서 소중하지 않는 것 하나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에 뭐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소중하지 않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코 속에 있는 콧털까지도. 여러분, 콧털이 없으면요, 이물질이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혹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사람은 질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막아주는 것이 콧털의 역할입니다. 예. 더 이상 더러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림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어때 보입니까? 미국의 예배당의 모습입니다. 어떤 교회 같아요? 겁나게 큰 교회죠. 네, 이제 저를 보셔도 됩니다. 이곳은 미국의 일리노이주의 하비스트 바이블 채플이라는 예배당입니다. 12,00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입니다. 지금은 현재로서는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소송 중에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드릴까 말까 고민 중에 있었지만, 그러나 제가 지금 현재의 시절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10여 년 전에 사건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주일날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한 교회가 아니라, 제가 예전에 주일날 말씀드렸던 교회는 한 목사님이, 그 교회 청빙을 받은 목사님이 청빙 설교를 하러 가서 거지 분장으로 있다가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나를 맞이했는가를 보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예외에 설교했던 내용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오늘은 이 교회는 이 일리노이주에 여러 군데의 교회가 있습니다. 7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7개의 교회의 목사,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떤 수준일까를 알기 위해서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행했던 모습입니다. 이 목사님이 거지 분장을 하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직접 자기 스스로가 유튜브를 찍어서,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지금 현재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영국 크리스찬 투데이는 노숙자로 변장하여 교회 앞에서 노숙하면서 교인들의 반응을 살핀 대형교회 목회자의 사연을 이야기한 건데요. 그 담임 목회자 이름은 제임스 맥도날드 목사입니다. 네, 기억하기 쉽게 맥도날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쳐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지금은 이 목사님에 대한 좋지 못한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냥 눈 감아 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어떤, 제가 무엇을 말씀하려는지만 들으면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였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그들을 돌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목사님도 그러한 삶을 성도들에게 보이기를 원했고, 그러한 사람을 성도들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이기 위해서
카트를 끌고 와서 아주 남루한 옷으로 그 목사님 거짓사람으로 교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아이 더러운 사람, 냄새나요 아저씨 저리 가세요. 교회는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문전박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교회가 있는 반면 또 다른 곳에는 그냥 보고 들어갔다가 교회 안에 있는 음식이나 간식을 챙겨와서 아니면 자기의 지갑을 열어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여비로 쓰라고 배고픔을 채우라고 돕는 교인들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싸늘한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교회 오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대충 입고 가지 뭐 여러분 그렇게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수요일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수요일 예배는 좀 덜 귀한 예배. 그래서 조금 대충 입어도 되는 날. 주일날은 정말 귀한 예배 해가지고 정말 정장을 입고 오신 분 계세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귀합니까? 새벽 예배가 귀합니까? 예배는 다 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 똑같아요, 여러분. 주일 날만 정장 입고 예쁘게 입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는 귀한 예배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여러분의 의식 구조 바뀌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을 만나러 왔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외모로 보는 그 사람들 앞에 처음에는 그를 문전박대하고 그를 이렇게 손찌검하고 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졌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자기가 찍은 영상을 그대로 성도들 앞에서 보여줬습니다. 시카고랜드 지역에 7개 캠퍼스를 개척했고 이 사람이 그래서 라디오 방송과 TV 여러 프로그램의 방송에 출연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동안 자기가 수염을 붙이고 가발을 썼고 노숙자 옷을 입고 났던 그 모든 영상을 찍은 것을 설교 중에 틀어주었어요. 그 상황을 보게 된 성도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이 그날 착한 일을 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당연히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처음에 문전박대했던 것처럼 그들의 삶이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다 주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줬던 그 마음에 그 목사님의 감동을 받아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교인들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내가 이런 교회를 섬기고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문전박대하고 차갑게 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눈물 흘려 같이 와서 예배드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분이 따뜻한 마음을 느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을 하려다 멈췄던 게 뭐냐면 예쁜 정장을 입고 오는데 누군가가 어르신이 정말 그냥 거지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거지가 그냥 슬리퍼 신고 가면서 온몸에 막 더러운 것이 다 묻어 있어요. 내가 조금 있다가 배고파서 먹으려고 싸왔던 간식이 있는데 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드립니까? 혹 주다가 더러운 것이 내 몸에 튀지는 않을까? 묻지는 않을까? 혹 주다가 그 사람의 손에 혹시 부딪히면 어떨까? 제가 그래 제가.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그런 걸 제가 한번 손 대면요. 제가 결벽증이 있었나 봐요. 비누로 몇 번을 씻습니다. 손을. 생각해서 제가 그지 안 지워지면 또다시 손 씻으러 갑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
혹여나 제가 여러분에게 건강을 해칠까봐 제가 두려워서 제가 열심히 씻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저는 사실 더 깨끗해야 됩니다. 청결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저의 손을 한 번 잡고 가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안 잡아드리지만 남자분들의 손을 자꾸 잡아드리잖아요. 근데 저는 혼자입니다. 그러면 누군가에 의해서 제 손에 뭐 감염이 됐다면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소독을 하고 수시로 청결하게 합니다. 왜? 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있지만 혹 여러분 정장을 입고 오면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여러분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대하지는 않을까? 혹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냄새나는 거지 바디메오 그를 찾아갔을 때도 그 냄새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 왜 그리 무식해? 너 왜 그리 못 배웠어? 너 정말 그렇게 사는 것 난 정말 끔찍하다 얘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제가 지난주 이번 주 월화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주 빡세게 들었는데요. 제가 아주 매우 귀한 진리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당시의 상황 속에서 누군가에게 갈 때 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여러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는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한 예를 드린다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왜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았을까요? 이방 민족,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기 싫어서예요. 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다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그게 뭘까 고민하게 하고 다음에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할 겁니다. 간다는 게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가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수치였고 매우 끔찍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가지 않는 거예요. 왜? 대부분 와서 들었거든요. 내가 간다는 것은 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패배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가지 않는 거예요. 더 자세한 건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계속 오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다가서서 그 사랑을 베푼다는 것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시고 우리가 행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단 한 사람도 편견 갖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그들에게 그들의 외모 때문에 그들의 가진 지식 때문에 그들의 가진 어떤 능력 때문에 재물 때문에 그들에게 뭐라고 해본 적이 없으세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우리 주님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셨어요. 교만하면 교만한 그대로, 겸손하면 겸손한 그대로를 주님 받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성도를 대해야 할 모습입니다. 편견하지 않아야 할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고 그대로를 사랑해 주셨는데 넌 너무 이기적이야. 넌 너무 욕심이 많아. 넌 너무 못됐어. 넌 너무 더러워. 넌 너무 무식해. 던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를 주시라고 고백했던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주님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편견이 없어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7절 18절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나 같은 이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평가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한 번도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그는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떡과 옷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렇게 평가해야 된다고? 그렇지 하지 말 것을 성경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믿는 이유는 나에게 맞는 사람, 나와 성격이 맞는 사람, 나의 가정 형편이 거의 맞는 사람 끼리 친하라고 주는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우리 교회 한 공동체 안에 누구든지 오게 되면 그를 맞이하라는 거죠. 만약에 오늘 우리 가운데 거지가 한번 들어오신다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회 거지가 왔다 가신 건 여러분 아십니까? 주일날 오셔서 식사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관심 있게 지켜보신 분 아실 겁니다. 제가 거기서도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야,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얼마나 대단한지. 대부분요, 제가 경험한 교회들은 어떠냐면요, 내면한 교회가 거의 그런 거린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식판에 밥을 떠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 로비, 그 식당 앞에 그 로비나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드세요라고 아마 할 것 같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다른 교회들의 기준은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거지들이 오면 그냥 어떤 한 권사님이 밥을 떠갖고 와서, 반찬을 떠갖고 와서 저기서 먹으세요라고 하는 건 제가 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수준은 똑같이 성도들과 함께 서서, 제가 안 봐서 모르겠어요. 배식은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똑같이 떠서 의자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시는 모습은 봤어요. 야, 그거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참 높다는 걸 봤습니다. 한결같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오시면 여러분 더 맛있는 고기를 떠다가, 고기가 없으면 제일 맛있는 음식을 떠다가 여러분 더 드시라고 권면하십시오. 그리고 따뜻한 차까지 섬기셔서 맛있게 드시고 가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그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 교회,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이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야고보는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수신자들의 태도를 오늘 지적하고 있는데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자들은요, 능력 있는 사람은요, 실력 있는 사람들은요,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우리를 이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사랑으로 대했는데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 말을 잘 이용해서 나를 교묘하게 무시하는 처사를 여러분 가끔 경험해 보실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대화하다 보면 여러분 지식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당했다고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분들은 그 가진 지식으로, 가진 경험으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못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그들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순수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하려고 해서 여러분 생피당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누구든지 차별 없이 그 사랑을 똑같이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이 교회는 그 무리들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행복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스스로 종으로 소개합니다. 자기 자신을 종으로 소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종일 수밖에 없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스로 종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종의 신분은 나에게 아무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주인이 기분 나쁘면 너 나가 하면 나가야 되고요. 쟤 죽여 그러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종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노비, 종, 남의 집에서 일을 했던 그 종의 신분이 아무리 잘못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인이 누명을 씌우면 누명을 씌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쫓아내면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고 돈 한 푼 주지 않아도 하소연할 수 없는 존재가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맞아 죽어도 누구 하나 그 사람을 돌보지 않을 상황, 그들의 신분이 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면 나는 살아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할 수 있는 자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 또한 그런 동일한 존재이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셔야,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들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그들의 쓸 것을 채워주는, 내가 조금 못 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선교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들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연예인들 중에서도 1년이면 몇 천만 원, 몇억 원씩 그렇게 헌신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꼭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선교를 많이 하고 구제를 하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백 중에 제가 어떤 한 그 사람 누군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사람의 고백이 참 저는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처럼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쓰고 싶은 거 쓰고 사고 싶은 거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선교할 수 없습니다. 구제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먹고 싶은 거 참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참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참아내면, 나를 위해서 쓰는 것 내가 참아내면 그것으로 선교할 수 있고 그것으로 구제할 수 있고 그것으로 주의 이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허비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으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고민하시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먼저 노력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교회 안에 나팔수이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이렇게 활기차게 힘있게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조용조용 조심조심 다니는 사람입니까? 나팔수는 교회 모든 소식통이 되어서
나만 찾으면 교회 모든 정보를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물론 좋은 정보도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정보, 그 모습은 나팔수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부정적인 요소를 퍼뜨리는 자를 말합니다. 교회를 힘있게 활기차게 다니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고 나의 팔을 통해 몸부림을 통해 부딪히는 사람, 아픔,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이 힘있게 휘저으면서 나만 살면 되겠다고 고백하고 내가 주인의 행세를 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이 몸부림에 부딪히는 수많은 사람, 아픔을,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혹 여러분은 나팔수입니까? 아니면 몸을 활개치며 다니는 그런 힘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서 주의 사랑을 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헌신된 자입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편견하지 않고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